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쫄쭉나네. 아멘. 620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나를 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또 다시는 배합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도다 있어를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서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 주의 발로 인도하여 모두 졸았을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하고 모든 삶의 영역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방랑스케구로 유명한 자연 요리 연구가 임지우 씨가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심장마비로 알려졌지요. 이 56년생인 임지호 셰프는 자연에서 식재료를 지극히 요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찾아 자연을 방랑한다 하여 방랑스케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지병도 없었고요, 등산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준 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요.
이 고인의 영복을 빕니다. 심장마비, 이 심장마비는 연령을 따르지 않고 누구에나 올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심장마비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여서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가 많지요.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이고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의식을 잃을 때까지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0초면 의식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0초면 의식을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 주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심장마비 왔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요. 겁내지 말고 아주 심하게 기침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침을 할 때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깊고 힘차고 강한 기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가슴 깊이 있는 가래를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기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동작과 강한 기침을 각기 2초씩 하고 어떻게 해요? 깊이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십시오. 구조대가 오거나 심장의 고동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시면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면 산소가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기침을 하면 심장을 눌러줘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합니다. 또 심장의 압력이 가해졌다 풀어졌다 하면 심장 고동이 정상화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그렇게 하십시오. 기침을 하십시오. 깊은 숨을 쉬고 깊은 강한 그런 기침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영혼이 행복하면 범사가 행복하고 범사가 행복하면 영혼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 원리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입니다. 영혼이 행복해야 범사가 행복하고 범사가 행복하면 육신까지도 강건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축복과 저주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행복과 불행의 근원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근원이고 건강과 그리고 질병의 근원이고 생명과 사망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인기보다도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잠언 15장 13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14장 30절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명령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평화로운 행복한 마음들이 되시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의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성경 기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는 지, 정, 의가 있죠.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생각, 이 생각은 어떤 것을 향하는 그 방향이죠. 방향. 생각은 방향입니다. 생각은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침판, 기독교 용어로 말씀드리면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차의 핸들이나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그 방향을 뒤에서 밀어주는 구체적인 에너지인 것이죠.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차로 말하면 엑셀레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는 실제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고 차의 엔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감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정은 행동을 밀어주는 힘이고 에너지인 것입니다.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은 병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게 되면,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지요? 병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초래한 비참한 세 가지 상태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잘못된 인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생각의 방향이 틀려지게 되고요. 그러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로 말미암아 감정이, 즉 사랑이 타락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담 하와가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신선한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며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 하와는 지금까지 살고 있겠죠. 모든 수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 살고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유, 그러면 인구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아담 안에서 다 살고 있으면 이 포화 상태가 되고 어떻게 살아요? 벌써 무슨 일이 생겨도 생겼겠지.
그런데 결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가잖아요. 누구지요?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과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계속 아담의 자손들이 계속 이 땅을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지구가 감당 못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계속 하늘로 옮겨갔을 겁니다. 그 전혀 인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조절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풍성한 생명들이며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인간은 타락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지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볼까요? 내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시니라.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왜 아담의 얼굴에 땀이 흘려야 할까요? 왜 땀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인 거죠. 감정의 에너지가, 사랑이 소생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지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잘 가꾸고 그리고 지키라는 그런 명예에 순종하여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신바람나게 일을 했습니다. 땀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노동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놀면 안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어거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고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땀이 나는 거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지. 여섯째로 인격의 분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로 13절 같이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2절 13절 보시면 이 아담이 먼저 이 하나님을 탓하며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게 된 것은,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제게 유혹의 약한 여자를 제 아내로 주신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하와같이 유혹의 약한 여자를 주어서 뱀의 유혹을 받게 하고 자신을 유혹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와 같은 여자를 제게 주셨기 때문에 유혹에 강한 여성을 만들어 내게 주셨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내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와는 뭐라고 말하지요? 뱀에게
책임을 져는 것은 그저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인격의 분열이 나타나게 된 것은 서로를 향한 에너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둘 사이에 사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다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제 남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랑이 메말라서, 감정이 메말라서 서로를 탓하며 분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정의 파괴는 결국 네 가지 해악을 낳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저열감과 비천한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이 저열감 그리고 비천한 자화상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미워지는 거죠.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혹시 여러분 기사 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징역 10년 확정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났지요. 이 아들이 조현병 환자였다고 그러죠. 정신분열병, 인격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서의 감정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셋째로 인간 관계가 깨어집니다. 넷째로 인격적인 성장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해악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또 쓴뿌리가 나서, 이것이 바로 내적인 그런 쓴뿌리죠. 내면의 상처, 상한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한 감정이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게 한다는 거죠. 내 상한 감정을 통해서 나타난 해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정서에도 감정에도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의 법칙만 존재할 뿐인 거죠.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정서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한 감정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상한 감정을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범사가 행복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건강한 육체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꼭 상한 감정을 치유받으십시오. 상한 감정을 구원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상한 감정을 치유받읍시다. 상한 감정을 구원받읍시다. 첫째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느꼈으며 질고를 당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일부를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오후 3시쯤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받아야,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거절당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거절당함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거절당했을 때, 내가 슬플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상처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내 마음은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내가 괴로울 때, 외로워질 때, 소망 가득한 피난처 있네. 여기 닥치고 시험이 와도 보호해주는 피난처 있네. 험난한 세상도 날 잃지 못하고 주의 은총 속에 살아가리. 그 아무도 주의 사랑은 뺏지 못해. 내 피난처, 영원한 피난처. 슬픔에 잠길 때, 철망이 될 때, 날 위한 해주는 피난처 있네. 연약할 때에도, 두려울 때도 주 항상 계시는 피난처 있네. 같이 읽읍시다. 시편 34편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은 고난이 많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받는 고난은 결코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놀라운 상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인 것입니다.
반면에 유교는 뭐예요? 체면 종교인 것입니다. 체면. 내가 이래봬도 양반인데 이 양반들은 절대로 뛰어오지 않아요. 비가 와도 절대로 그냥 비 다 맞으면서 해가며 걸어갑니다. 얼마나 유교가 체면 종교인지.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고백이 없다니까요. 입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없고, 그러므로 한마는 민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성서를 건너가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 내가 가져가는 나의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져가십시오. 하늘의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처럼 기도란 내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내게 치우는 것, 내 것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 교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의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내게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치유를 내게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저주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축복으로 내게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가난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부유함으로 내게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계속 내게 있는 것들은 어떤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는 뭐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은 계속 내가 끌어안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어떡하라고요?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풍성한 하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전도가 쉽지가 않죠. 전도는 그야말로 거절당함의 현장이죠. 거절당함을 연습하십시오. 거절당함을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거절당함과 상처를 통해서 치유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전도 현장에서 거절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절당함을 많이 연습하십시오. 많이 거절당하십시오. 상처도 많이 받고요, 핍박도 많이 받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거절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 거절당함과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3사람 이상 복음 전하시고 거절당함과 상처를 경험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좀 나를 거절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가득하더라. 그럼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무조건 한없이 용서하십시오. 무조건 한없이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상한 감정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는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 조건입니다. 이 용서는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양약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34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죄 많은
인간들이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좋은 그런 글을 발견해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용서라는 그런 글인데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하는 거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늘은 나의 잘못을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면 하늘도 나의 잘못을 덮어준대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어루만지고 다독거리기 위해 용서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랍니다. 불완전한 자기, 어리석은 자기, 속상해하는 자기, 절망하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비한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그것을 용서라 한답니다. 어렵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크게 하늘을 보고 웃어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리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말이에요? 한없이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십시오. 무조건 용서하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성도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이 땅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만 해도 질병의 70% 80% 이상은 다 치유됩니다. 용서만 해도, 정말로 용서만 해도 70%, 80%, 90%까지 웬만한 질병은 다 치유가 됩니다.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고, 용서만 해도요 웬만한 병은 다 치유받아요. 그러네요.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좋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전혀 내게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줘? 내가 손해보게?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속 용서하십시오. 한없이 용서하십시오. 끝없이 용서하십시오.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 마음은 평화가 임하고 내 모든 질병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날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스스로 계속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이들이 계속 어머니 젖을 사모함으로 계속 어머니 젖을 먹음으로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하지요. 저도요 어머니 젖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 심하게 어머니의 젖을 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다고 저의 엉덩이를 살짝 때리기도 하셨어요.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라야 되니까.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말씀을 내가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인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내 삶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매일같이 먹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내 믿음은 자라고 문제들은 작아지고 결국은 해결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상승할수록 내 모든 삶이 상승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이들같이 엄마 곁을 사모하듯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장성한 믿음으로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고요. 날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넷째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힘을 다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치유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대신하여 지금도 선한 감정을 갖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치료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십시오. 한 많은 사람들과 하여금 기쁨의 찬송을, 하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